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신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첫 주일인데 좀 미뤄뒀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드리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를 비롯해서 예배 보좌하는 성가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교사들이 임명을 받는 주일입니다. 사부 예배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식사를 책임지는 여선교회 친교실 운영을 위해서 격려를 하겠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략을 해서 35만 원 찬조를 받고 또 맛깔지게 식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세련된 식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여선교회에 의해서 그 외에 다른 부서 우리 찬양과 기타 부서는 다 같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자라는 아이들의 특징은 자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말을 배울 때 이제 어눌하죠. 얼마 안 가서는 제법 단어를 구사합니다. 그게 신기해요. 조금 더 지나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어떤 것은 제법 맞는 질문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선생님하고 대화가 늘 능숙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도 또 물어보고 집요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올바르게 답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자주 묻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 자주 묻는 것입니다. 자주 여쭙는 거죠.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20년도를 헌신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1년 내내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꿈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멀어지지 않은 늘 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예수님의 비유 있지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새해를 주신 것은 마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전 것 가지고 해도 안 되고요. 또 새 것이 아닌 것을 또 넣고 선호하는 것, 습관된 거 가지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었다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술에 대해서 반대한 이야기 하느냐 말씀하신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귀하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는 양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그릇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도 제법 넉넉한 집안에서는 양의 새끼를 조금 자라서 그런 이제 가죽이 튼튼하게 느껴지는 때쯤 되면 이 양 새끼를 잡아. 그래서 이제 목을 치고 다리도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이제 그래서 자루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새끼의 가죽은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팽창하더라도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담아서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한 포도주가 되게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어린 양의 새끼로 가죽 부대를 만든 것은 통통하게 늘어나면서 발효가 잘 돼가지고 포도즙으로 사용하는데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미 팽창한 대로 다 팽창했고 또 굳었어요. 탄력이 약해졌습니다. 또 그 안에 표면에 당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를 거기다 넣었다가는 팽창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터지게 되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도즙도 다 흐트러져서 그래서 쓸모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자세가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이 시대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내 새 가죽 부대다. 새해 응답으로 그 가죽 부대에 차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나의 기도가 새 가죽 부대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에 포도즙이라 생각을 하고 응답을 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 믿음의 삶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의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바울 사도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지도자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첫째로 권하노니, 그리고 용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꼭 네 종류의 기도에 대한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간구한. 기도는 또 보고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요청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서로 보고하고 받고 하는 그런, 도고는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습니다. 물론 나도 받지요. 도고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도고라는 풍성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감사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인데 또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 이렇게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물론 도고라는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도 유익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삶이 평강의 삶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이 기도의 열매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은혜를 끼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을 기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성입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구원하는 기사예요. 그일라 지역은 중심에서 외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늘 변방의 다른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창지대입니다. 그래 이제 추수하게 되면 풍성한 곡식을, 보리를 추수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년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 족속이 약탈을 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는 거예요. 추수하고 있는 그냥 현장을 덮쳐가지고는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있는 곡식은 다 그냥 회파에 시켜서 나쁜 짓을 하고, 뺏어가는 것도 그런데 남은 거라도 좀 필요한데 그것까지도 다 훼손시켜 놓고 가는 그런 악질적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 일라성 사람들이 추수될 때가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사울이 현재 왕이긴 하지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용사들이 와서 좀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받고 이에 다윗이 여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지금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모양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우리가 동행하는 그 여정이 하나님과 어깨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쁘게 하는 대화 소곤소곤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같이 가는 그러한 동행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습관이 되기까지는요, 시작 몇 번 했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해요. 때로는 기도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때 세상적인 부담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때때로는 조금 영성이 풍부해야 기도하는데 더 용이하고 도움도 됩니다. 좀 딱딱한 분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편으로 이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돼요. 장인들은 손이 여기 굳은 살이 100입니다. 습관됐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많이 필요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 때때로 짧은 시간, 어떤 중요한 때라도 그 순간순간에라도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거룩하게 습관화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수고가 있었어요. 특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여러 번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거룩한 습관의 모습이 세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미리 하나님께 묻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거룩한 습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미리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는 그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일상 중에 먼저 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끊임없이 응답하시는 곳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며 2020년도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고 동시에 또 3번씩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인 것을 공인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조차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매일매일 수시로 수없이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동행하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도 열고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시로 열어주시는, 글로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은 수시로 때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거룩한 습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부를 헌신하기로 이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결심했어요. 그래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미리 벌써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엮어진 일 이거 다 때때로는 제외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이 나옵니다. 그 일날을 구해달라고 하는 전갈이 왔을 때 다윗이 급하니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곧바로 출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니. 우리도 급한 일이든 여유 있는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있는 거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급한 일일수록 급한 시간을 쪼개서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즉시 가서 그 일날을 구하라. 이 보고를,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를 따르는 400인의 용사들에게, 이 400인의 용사를 하고 해야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도 아니고 유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이룬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응답을 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유다에 붙어 있기도 위험한데, 지금 유다가 어디냐면 남북 분열 한국이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이 남유다의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여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이거 또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내 목숨 유지하기도 위태한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그 외곽지역 변방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기도 해요. 사정이 현실이니까요.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쭌 것에 의해서 응답을 받고 그대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가진 특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에서는 악한 영이 작용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정말 지혜롭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고까지 착각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하면 흔들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한다고 할 때 이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승리를 아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싸워서 이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싸움. 또 야보강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싸운 거라고 구역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 승리의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그것을 응답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기도의 응답 받고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보니까 내가 이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명을 받는다. 응답받는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만 그 일 나는 이 유다의 변방입니다. 비옥한 곡창지대라고 그랬어요. 풍부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불청객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정보를 어떻게 대처할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은 즉시 블레셋군을 물리쳐 그 일나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정하자, 펄쩍 뛰는 거죠. 우리도 살아남기 급한데요, 반대입니다. 때때로는 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쓴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요. 교회가 은혜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하여튼 목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일날을 구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된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다윗의 군대가 첫 번째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대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쫓기는 자들이래요. 패배자들이래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절망감에 빠져서 겨우 그냥 목숨이나 붙여 살겠다고 그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사람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진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승리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도 어렵잖아요. 누가 도와줘도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신분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 어려운 그 일날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절망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미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를 체험하는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5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조금 더 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6절로 11절 말씀에 사울 왕이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려고 갔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하는 거예요. 이 변방에 있는 그 일날은 블레셋의 나라가 그 앞에 있고 뒤에는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외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좀 죽이려고 하는 건데 반뜨기는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관에 든 쥐구나.
아예 다윗뿐 아니라 그냥 거기 들어있는 그일라 성 사람들까지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자, 죽이자. 그렇게 하고 전 군대를 동원해, 사울 왕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일라로 가자. 다윗이 큰 위험한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히 비상 걸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빨리 그 그일라 성을 피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나 때문에 그일라 성을 멸하려는 게 사실인가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작전 세운 게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또 여쭙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볼 때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침략, 약탈에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신세를 많이 진 거죠. 그런데 신세를 진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나를 사울 왕에게 죽게 하려고 넘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렇다. 그냥 있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가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수없이 많죠. 그런데 뭘 싫어하실까? 목회하면서 사람 믿고 의지하는 거를 덜 좋아하시, 하나님이.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의 모델이 돼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내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지만 다윗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시기도 하고 말씀이시기도 하니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200명이 더 따라오겠다고 그래서 그일라에서 400명 플러스 200명에 600명이 되는 용사가 지금 잔치 한참 준비하는데, 우리 승리했으니까, 그일라를 구해줬으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대접하고 자기들도 잔치하려고 잔치를 다 준비하고 지금 기쁨의 순간인데, 거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자신들도 죽고 그일라 성 사람도 죽게 되니까 미련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피신하게 되는 말씀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 그일라를 향해서 옵니다. 중간에 정보를 받아요.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가나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되돌아갔다고 하는 말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다윗이 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다윗이 했어요. 때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도 하는 상황으로 내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 드리는 것이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일 먼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사울 왕도 막아주시고 어려움도 다 막아주시고, 블레셋의 사람들이 약탈할 때도 그일라를 구해주셨고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악한 군대, 남북의 대결 구도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악한 함부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 그런 역사도 우리는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먼저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라고. 2020년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동행에 이를 때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시고 사명도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약해진 모든 모습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릴,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서 거룩한 습관으로 나가게 하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